시편 139편 2절과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를 부르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르고 싶지 않은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종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를 가리켜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고백했으니 주여 진실한 고백에 의롭다 말씀하여 주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귀중한 믿음의 생각, 믿음의 사고를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더해 주신 통찰을 잘 배우게 하옵시고 이 시골 또 하나의 우리 신앙의 큰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기둥을 박습니다. 이가 상하여 임플란트로 뼈에 철심을 박듯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을 박사오니 주님 이 기둥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튼튼한 신앙의 집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두 본문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주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름의 한 가지, 모두가 하는 것이지만 달라야 하는 한 가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아이들이 떠들면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방으로 들어가셔서 뒤에 분들이 말씀 듣는데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 하다라고 그럽니다. 그죠? 일하다, 하다. 이 하다 동사는 육체의 움직임의 행위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말하다, 소리내는 것, 생각하다, 머릿속으로 사고하는 것도 하다 그럽니다. 몸으로 움직이다만 하다라고 하지 않고 말도 한다 그러고 생각도 한다 그럽니다. 하다 동사는 이 세 가지 다 쓰입니다. 그렇죠? 하다, 즉 일, 행위라는 겁니다. 육체 행위도 하다, 말도 하다, 생각도 하다. 세 가지가 다 일입니다. 하는 겁니다. 말하다는 생각하다에서 이어서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먼저 하냐면 생각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말이 나옵니다. 이게 매우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 없이 나오는 것 같지만 평상시에 해놓은 생각이나 아니면 즉시로 나오는 생각이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분명히 생각을 거칩니다. 행위하다 역시 생각하다를 따라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생각하다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생각만 하는 경우. 또 말하다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하고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해요. 그리고 말을 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하다이든 말하다, 일하다, 행동하다 다 생각하다가 없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정말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일이 예외적입니다. 아주 예외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도 과실을 예외적으로 따지지 기본은 고의입니다. 기본이라고 기본. 행위의 기본형은 고의 행위인 것처럼 생각하다 없이 일어나는 말하다와 행위하다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스개로 했잖아요. 뚱뚱한 여자를 보고 저 돼지 같은 거 봐봐. 아우 저 돼지. 야 너희들 뭐라 그랬어? 아니야 그냥 농담이에요 진담이에요. 진짜로 돼지 같다 생각했잖아요. 그죠? 아 진짜로 돼지 같다 생각했으니까 돼지라는 말이 나왔지. 내 입이 어디서 나오는 소리 스피커 역할만 했나요? 아니죠.
자, 그러므로 생각하다 없이 일어나는 말하다와 행위하다는 없다 있기 때문에 말과 행위는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위는 생각과의 관계를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 발라야 말이나 행동도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교훈이 나오죠. 생각을 똑바로 해. 그렇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바를 조금 더 생각하여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생각하다 해서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건가요? 생각한 거죠. 생각하다가 말하다와 행위하다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을 때에 생각하다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하다를 하다로 무언가를 일했다고 생각하다 그것을 그 자체로 판단하고 상벌을 내린다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 행동 외에 생각하다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발라야 말이 바르고 행위가 바르다. 그건 별개로 하나님이 생각을 보고 판단한다고요.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고요. 그렇죠? 오늘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이 참 많은데 두 구절만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면 2절에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렇죠? 근데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안 봐도 알아요. 그러나 이제 보셨기 때문에 만물이 인정할 증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세 가지 요소를 알기 때문에 나를 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근거로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다 합니다. 하나님은 딱 보면 직관적으로 알아요. 예, 그렇지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것을 안다면 아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2절의 생각, 3절의 행위, 4절의 말입니다. 보십시오. 2절에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3절 끝부분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4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맞죠? 생각. 근데 생각이 맨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말이 귀에 들리듯이 몸 동작 행위가 눈에 보이듯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께 읽힙니다. 읽히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작지 아니하고 읽히는 것이 들리는 것보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동급이고 동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이에요. 아, 여러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 똑같이 친다 했지 않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음행한 거하고 똑같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걸 여러분에게 좀 더 그래요. 심도 있게 지금 가르쳐드리는 중이에요. 양심이 알아요. 생각만 해도 찔린다는 걸. 그거를 성경으로요. 그 근거를 지금 여러분에 밝혀드리는 중이라고요. 왜 찔리냐? 하나님이 생각 그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논리대로 보세요. 나를 아는데 생각, 행위, 말이라고 그랬죠. 생각을 빼면요. 나를 온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었는데 생각은 딴 데 있었어요. 그래서 속았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하죠. 온전히 한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보세요. 진정 아는 사이. 어떤 사이를 보통 말 안 해도 알아 이러잖아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도대체. 진정 아는 사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그 생각을 아는 사이가 제일 깊은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부부잖아요. 예. 부부 사이가 남들은 뭐라 하는데 남편 얼굴 살짝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남들은 전혀 읽어낼 수 없어요. 부인만 읽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눈주름만 살짝 움직여도 지금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제일 깊은 사이는 진실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100% 맞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이 깊은 사이에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빼고 그 둘 사이를 다시 논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안다라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까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아는 사이, 그 사이가 다른 사람과 진짜 구분되는 사이, 깊은 사이입니다. 사람 사이도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빼고 안다, 어쩐다 이걸 논하는 건요, 눈금 없는 자를 갖다 내는 것 같고 추 없는 저울로 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마태복음 보십시오. 예수님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딱 보니까 뭘 봤대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근데 믿음이라는 게 어떤 밀가루 덩어리처럼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은 항상 언어적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함이라. 혈병 겨인 여자 있죠. 그죠? 야이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데리고 와야 우리 딸이 산다. 그러고 같지 않습니까? 믿음을 모시고 중풍병자가 사람들 많으니까 말은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릴 수 있어. 예수님이 나를 일으킬 수 있어. 속으로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다잖아요. 마음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예상했던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믿음에 따라 지금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말했어요.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서기관들 속으로 말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냈어요. 지금 반대 행동, 저지 행동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생각만 보고 악하다. 근데 왜 악하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판단을 내려버렸어요. 말 안 했어요. 생각만 했어요. 근데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께는 판단의 요소가 된다고요.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한 생각도 있겠죠. 마음에 푸른 뜻이 참 선하다. 다윗 같은 사람. 생각은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에 대한 사람의 반응으로서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생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대해 믿음이 없고 불신의 사람은요 그 생각이 진짜 실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불신 모르니까 속으로 신성모독이라고 거꾸로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생각이 어떻게 되고요? 악하다 그랬어요. 생각을 악하다 그랬어요. 생각은 판단의 대상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판단의 대상입니다. 나를 판단함에 있어서 생각은 필수 요소이고 생각이 악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 사람이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 시대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이 한 가지 얘기했어요. 어려서부터 인간들이 생겨본 게 생각이 악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하다. 그 생각이 악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포악함과 잠포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여기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그랬습니다.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9장 3절에 이르되 이 이르되의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르되 이 말은 뭐냐면 말하다입니다. 말했다.
예수님이 뒤에 이르시되 그랬죠. 예수님이 이르시되는 실제로 소리를 내어 말씀한 거죠. 근데 이르되 이르시되 똑같은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언어로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다는 말은요, 속으로 말하다, 소리 없이 말하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소리가 있는 말이든 없는 말이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급인 겁니다. 숨겨놓은 말이죠. 생각하면 말하는 것과 같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과 똑같이 평가되고 판단받는 것이 생각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말이니까요. 언어가 없이 생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귀에 들리는 것을 말해야 하지만 하나님은요,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속으로 말하는 그 소리도 듣습니다. 속으로 쓴 글자도 읽어냅니다. 그러니 생각하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그냥 생각만 했어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 했어. 우리가 스스로 가볍게 여기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며 그 생각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흩은다 그랬고 생각의 악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손을 걷어버린다 그랬어요. 짧게 말씀으로 보면 시편 44편 21절에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또 심령을 살피시느냐 그랬죠.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느냐 그랬죠. 누가복음 1장 51절에 이게 누구의 노래일까요? 엘리사벳의 노래일까요? 사가랴? 아니다. 누구냐? 1장 51절이면 마리아의 노래인가요? 뭐라고 하냐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이사야 59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이 아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았다 그랬죠. 근데 그 죄를 구체적으로 참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대별하면요. 이사야 59장 3절에 손, 손가락 나옵니다. 몸을 하는 행동입니다. 3절 후반부에는 너 혀, 말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7절에 가면 그 생각은 악한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역시 세 영역에서 찾습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 속으로 생각하는 것, 다. 이것이 다 모아져서 너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주제로 여러분이 말씀드린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반복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두 번 들을 때는 눈을 뜨시고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 있어서 생각의 세계라는 것을 허락하셨고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대개 말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가 생각을 가볍고 무의미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모르는 자는 성경에서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듯이 사고와 상상의 세계인 생각의 세계를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보여주지 않지만 일부를 가르쳐 있어요. 그러면 추론하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하죠? 그림이 그려집니다. 생각은 사고, 논리와 언어를 따라 말을 이어가는 거하고 그림이 그려지는 게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세계가 생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는 생각의 세계를 모르는 자는 어리석다라는 것이 뭐 심리학 책을 읽거나 정신분석 책을 읽거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생각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자.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죠.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게 맞겠군요. 대개 우리는 보세요. 산수 배울 때 5하고 3하고 있으면 제비주둥이 어디로 벌어져요? 5조 이렇게 벌어지죠. 예, 굉장히 쉽죠. 5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입이 벌어지게 크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행위가 제일 중요하지. 그 다음에 말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지. 주둥이가 생각에서 말로, 말에서 행위로 이렇게 벌어진다고요. 그렇죠? 성경에도 있잖아요.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구제하고, 그죠? 실제로 몸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야 그러죠. 행위까지 가는 게 최고 좋아요. 좋기는. 네, 여러분 맞는 말인데요. 우리가 있어 생각할 게 뭐냐면 행위가 생각과 단절된 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게를 보면 행위가 더 무거운 거고 말이고 생각이고 이렇게 되지만 앞에 없으면 이게 안 나온다니까. 행위는 생각의 결과물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형상을 가진 사고입니다. 생각을 몸집을 그려주면 몸을 입히면 이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현실화된 생각입니다.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나타난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큰 가치를 가진 거지. 생각을 빼버리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좀 누적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본래 이걸 딱딱 분리했을 때 행위가 근수가 제일 많이 나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생각과 분리된 행위라는 것, 그 자체로는 생각보다 더 중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들어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보면 생각이 말을 낳고 행위를 가능케 하는 동력원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힘이 제일 센 건 생각입니다. 전쟁터에서 무기 다 들고 있고요. 훈련 다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장군들이 외칩니다. 왜 그러죠? 그 말 한마디 하면 막 훈련 열흘치가 막 된 것처럼 됩니까? 그건 실제 땀을 흘려야죠. 속에서 사기가 오르잖아요. 이길 수 있다. 해보자. 이기고 집에 가야지.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지.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함이 의미가 가장 작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생각만 하고 있을 때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물론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말을 거의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솔직히 우리보다 더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인정하시죠? 그 지식 다 어디서 얻었을까요? 경험에서, 학습에서, 비교를 하면 확연히 체결합니다. 다윗은 시를 지었습니다. 아름답고 진실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고백한 기도도 많고요. 선포한 말씀도 많습니다. 믿음도 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용, 시와 고백과 선포의 내용의 근거는요, 대개 경험으로부터 왔습니다. 경험으로부터. 말하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니라 어디서 나왔냐? 광야에서 도망갈 때 이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확고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험이 없으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말을 못합니까?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위 가슴에 와닿기는 해요. 아니, 크게 와닿죠. 크게 와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아는 이야기로 욥기서를 거의 꽉 채웠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말이 다윗보다 모자란가요? 우리가 지금 몇 장 읽었는데 그렇게 들리던가요? 매우 신령한 체험으로 얻은 지식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 바울이 3,000층 올라왔다, 이런 거 빼고, 사도 요한이 반말씀에서 환상을 본,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본, 그 정도 빼고, 대부분의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은요, 다윗과 비슷하거나 어떤 거는 더 심오합니다. 그 지식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지식이 어디서 났냐? 물속에 안 들어가봤는데 물 밑바닥에서 물이 솟아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되게 욥이 말한 하나님 이야기는 생각에서 얻은 지식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다윗도 깊고 욥도 깊고, 다윗도 감동적이고 욥도 감동인데, 우리가 이번에 쓰면서 읽어봤지만 느낌이 좀 달라요. 은혜와 감동의 우리 한국식으로 결이 좀 달라요. 둘 다 깊은데 좀 다른 색깔이에요. 다윗도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욥도 경험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욥은요, 지금 이참이 제일 큰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험 전에 이미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만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이 경험 중에 풀어놓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은요, 앞에 경험이 엄청 많아요. 이 경험을 그 다음에 말로 지금 풀어놓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생각하면서 나온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이 있었고 그것을 추론해요. 이어가고 연결짓고 그것을 활용한 결과입니다. 깊은 묵상과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물음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똑같이 학생 둘이서 A를 하는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데 한 애는 궁금해 미치겠네. 뭐지? 그리고 오늘 궁금해하고 내일부터는 게임하러 정신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10년을 붙들었어요. 자, 10년 후에 똑같은 주제로 대화하면은 어쩔까요?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격차가 나타나겠죠. 책을 안 보고 생각만 해도 그럽니다. 이해하기 힘든 물음과 답변을 찾는 생각의 능력을 활용한 결과로서 얻은 겁니다. 생각은요, 주는 것을 받는, 지식을 담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요. 원료를 가져다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은 얼마나 경이롭고 또 강력하고 실존하는 세계인지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말 하는 의미를 알겠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 주신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은 얼마나 경이롭고 또 강력하고 실존하는 세계인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 자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를 나눌 때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 했잖아요. 그래요. 신체 부위로 말할게요. 제가 지금 한 이 말을 입 자체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주둥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예. 지금 한참 밥 먹고 있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순간 손이 갑자기 뭔가 막 이러지는 않는다고요. 아시겠어요? 손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행위 자체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말은 이해함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해한 것을 표현한 것이 말이지, 말 자체, 언어를 말하는 이 자체가 이해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대가 이해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입술이 이해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혀가 이해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손톱, 발톱, 몸의 털이 생각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이 내면에 담아주신 이 생각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실제하는 세계인가요? 실제하는 세계니까 말이 실제로 나오게 하고요, 손발이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생각은 말과 행위에 도움 없이 스스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은 생각에 도움 없이 스스로 말 못합니다.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생각이 있어야 말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없으면
왜 말을 안 해? 그러면 고작 한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생각이 안 나. 그렇죠? 생각이 안 난다는 생각밖에 표현을 못해요. 이 말은. 입이라는 거. 말과 행위는 생각에 도움이 있어야 온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은요, 그 자체 독립적으로 일을 해요. 지금 보세요. 생각하세요 하는 순간,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곧장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곧장 일을 해요. 물론 그 결과가 불완전할지라도 바로바로 생각하라 하면 생각하고 결과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고도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죠. 그죠? 결과를 내놓고 있죠. 어떤 결과예요? 생각하고 있는 결과죠. 듣는 순간 생각하고 있죠. 제 말을 듣고 생각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보세요. 즉시로 일을 하고 있고 결과를 내잖아요. 어떤 결과입니까? 맞다. 그렇구나. 이런 결과. 아니다. 개똥 같은 소리 한다. 알쏭달쏭하다.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다. 이런 설교가 왜 필요하지? 등등. 여러분 결과를 내놓고 있죠. 지금 생각이 결과를 내놓고 있잖아요. 맞죠? 이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즉시로 결과가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할 때 그러게 이게 뭘까? 이 생각 보세요. 움직이고 결과 나오죠. 어떤 사람은요.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말이 들어온 순간 뭐 그런 걸 생각을 해. 보세요. 생각하죠. 그리고 뭘 그런 걸 생각해. 이 쓸데없는 것. 보세요. 생각의 결과가 이 속에 나와 있죠. 지금 벌써. 이게 생각이에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보세요. 독립적으로 일하고요. 즉시로 일하고요. 곧장 결과물 내놔요. 그래서 하나님 모시 어떻게 해요? 판단도 제일 빨리 받는 게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의 세계를 무시하면 될까요? 아무렇게나 방치하면 될까요? 아니죠. 죄를 지을 때요. 이 생각이 고의적으로 악이 가득해서 짓는 죄도 있지만요. 생각을 멈춰버릴 때 하는 죄도 있어요. 생각 없이 아니요. 생각을 멈추었다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나는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을래. 속으로 생각하지 않을래. 그리고 될 대로 되라지. 이러고 아무 데나 걸어가요. 그러다 차에 치든지 어쩌든지.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편은 생각, 행위, 말을 독립적 개체로 하나님의 판단 대상으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말은 안 하고 행동도 안 했지만 서기관들을 그들의 생각만으로 책망하고 악하다고 판단하셨어요. 거기에 말과 행동이 붙으면 이제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생각 그 자체가 악하다고 판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이런 말을 잘합니다. 표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조심합시다. 이런 말에 코어람 되고 여호와 앞에서 할 때 대개 보면 말과 행동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생각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고 옳은 말이 있고 여호와 앞에서 의롭고 선하고 칭찬되는 행위가 있듯이 여호와 앞에 순전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예. 어떤 행동만 명한 게 아니고 생각도 명령을 했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신명기 32장 7절에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옛날을 기억하라. 이건 사람의 삶을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이건 비유에 나온 말이지만 까마귀를 생각하라.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히브리서의 생각하라는 말씀 참 맞습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아듯이 믿음장이잖아요. 물론 믿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대속사에게 깊은 의미를 구약을 토대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구약이 해석한 것 같은데 거기에 말입니다. 생각하라가 참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에 그 예수가 어떻게 되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 피곤한 낙심할 일이 있잖아요. 그때도요 말이 아니라 생각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생각.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을 어떻게 견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할 때는 어떻게 이겼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 생각에 순종해서 순교자의 소리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행동이 나오는가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오늘도 여러분 받았잖아요. 듣고 있죠? 이 듣는 걸 생각을 합니다. 지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한다. 들은 것을 생각하고 회개한 사람은요. 생각 없이 회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죄를 고백하는 건데 죄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회개가 나옵니까? 근데 그 죄를 생각하고 고백한 사람은 주의 날에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는데 회개하지 않냐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판단의 대상이 한 것처럼 이러한 생각들, 하나님이 하라는 생각들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만 합니다. 즉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지만 말을 하면 기도가 비유, 그림으로 보이면 기도하면 기도가 향이 막 올라간다 그죠. 근데 여러분 속으로 생각한 기도는 향이 아닐까요? 기다 그 말입니다. 예. 말소리 아니고 속으로 생각해도 그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재밌잖아요. 평시에 기도는 묵상 기도도 있고 소리 내는 통성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다 하잖아요. 똑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왜 이 묵상 기도가 생각이란 걸 생각 안 했을까요? 그걸 하나님 기도로 쳐준다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으로 기도와 반대되는 일을 하면요. 꼭 기도와 반대되게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겁니다. 정직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생각을 하여서 정직한 말을 여러분 또 소리나게 하시고 거룩한 생각으로부터 선한 행위가 움직여 이 땅에 거룩한 바람을 일으키게 하십시오.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게 그리스도라는 지식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생각하십시오. 나 자신을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여 여호와 앞에서 생각하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